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함께 교독하셨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봉사, 이제 공적인 생애,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음 사역하시고 이제 치유 사역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위한 이제 공중 봉사,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있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의 상황입니다. 침례 받은 직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죠. 앞서 13절과 14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이제 갈릴리잖아요.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있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제 침례 요한이죠. 다른 요한입니다. 침례를 베풀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덥수룩하게 이제 살았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14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침례 누구 받는다 그러면 말려요, 잘했다 그래요? 정말 잘했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가셨더니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말렸어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적 생애 첫 번째 그 설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의 표로서 침례를 받은 건데 이제 그 일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시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아유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리고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화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3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는 걸 요한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무슨 정감록의 정도령이 무슨 대통령 된다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요한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을 얻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알고 믿었는데 아직 뭐가 부족해요? 뭐가 한 방이 없어. 믿고 소망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가 결정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의 기다림 속에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뭐 해야 합니까?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한꺼번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씩 알려주시니까 아직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또 침례를 받을 때 결정적인 뭐가 있어요? 신성의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 본 겁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상황입니다.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늘 소리, 이제 하늘의 소리인데요. 이제 하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생애, 침례 받은 직전에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맞고 말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허락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너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셨고 처음에 거절했다가 또 요청하시자 뭐예요?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상황과 특징은 뭐냐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만큼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만큼 자신의 삶을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뭐 하신 거예요? 높이셨어요? 낮추셨어요? 낮추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 본체시지만 종처럼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침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겸손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뭐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내가 꼭 해야 될 것이지 내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성실이고 근면일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굳이 없을 때라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의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막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뭐 해야 합니까? 이같이 하고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거듭단 부탁을 요한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며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이 물론 우리가 물에 잠기고 수장하는 건데 그렇죠? 죄인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게 침례인데 죄인이 아니신 분이 왜 돌아가십니까? 왜 물속에서 수장을 하냐 말이에요. 그 의식을 왜 하냐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왜 죄책을 씻는다는, 죄를 씻는다는 것을 바라는 의식인 침례 예식에 순복을 하셨던 것입니까? 죄인인 요한이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침례의 핵심은요, 침례자가 아니에요. 침례 베푸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회개하고 받으시는 거고 저는 뭐예요? 그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순종하는 것 뿐이죠. 침례 받는 사람도 침례를 주는 사람도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저가 언제 풀려야 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주저감이 언제 풀려야 돼요? 나에게 침례를 명하셨던 분께서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뜻을 고집하면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질 않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을 때 침례 요한은 순종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셨고 요한이 침례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너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알려주신 거예요. 가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후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적인 삶에 의하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교훈의 첫 번째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입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으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고백할 죄가 없으셨지만 주님께는 죄가 없으셨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주위의 죄인들의 죄를 뭐 하셨어요? 저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 의식, 침례식. 오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마다 혹은 침례를 베풀 때마다 혹은 침례를 권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누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가치가 지불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화폐로 다 뭔가 이제 근본이자가 되고 자본주의는 다 돈으로 화폐 이제 중심의 세상이 됐지만 옛날에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물물 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과 물건을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물건은 우리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를 돈 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싶다. 근데 지불한 값이 뭐예요?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진 거예요? 지불한 값만큼의 가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지불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분이 뭘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하나뿐인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는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정석과 침례를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죠.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범 따라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침례 요한이 따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침례 요한이 겸손을 통하여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결국 뭐냐?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교만하잖아요. 태생적으로 다들 교만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건 어긋난 거니까 나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침례고 회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제대로 할 수 없냐?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기 전에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또 교훈은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세례가 뭐다? 침례다. 우리는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 뭐 형식 매우 중요하죠. 형식이 무시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매우 중요한 건데 물에서 올라왔으니 넌 들어가야 된다.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은 언제 열립니까? 내가 물속에 죽어야 열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잠수 잘한다고 눈잡 뜨고 막 수영하고 그러면 안 열려요? 눈을 감아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의 귀를 막아야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욕심을 걷어들여야 잡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는 너무나 우리 안에 연약함과 교만함, 그것이 막 교차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린 다음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마태는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유절을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행동한 거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또 침례를 베푼 거예요. 자격 없지만 침례관이 순종하고 침례를 베푼 겁니다. 난 죄가 없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본을 보이셨어요.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화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화이트의 특별히 시대 소망을 잘 묵상하시고 이제 사색을 하시면 뭐 전 신학을 뭐 전문적으로 6년밖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신학 공부 6년 안 해도 훨씬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문장마다 화이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기도를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고 침례 요한과 대화하시고 기도하고 침례 받으시고 침례 받고 나오시고 또 뭐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새롭고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 공생의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혹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선택이 될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선택은 아니죠.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 가정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기 쉬운 것도 가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침례 이후의 삶은 고독하셨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근력을 키웁니까? 십자가 잘 짓게? 뭐 해야 합니까?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어떤 일에 응답을 받았으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기도는 결혼 전에만 합니까?
기도응답으로 결혼했으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 없으시던가요? 기도응답이 잘못 온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를 드려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교우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개개인이 감당을 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건 너무 많이 갔나요? 고등학교로 하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졸업만 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직장만 구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은퇴를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나요? 기도가 필요 없는 언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 순간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수치를 느끼셨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왜 당신이 사고를 친데 내가 부끄럽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 일을 하면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떼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포기 못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뭐합니까?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구원 얻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돌에 맞아 합당하다는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일을 기도 없이 감당하세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 없으셨다면 구원에 관한 한, 구속 사업에 관한 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 다음은 뭐 없이 이루어질 수 없겠어요? 기도 없이, 엎드림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높이 계신 무슨 지도자는 기도를 좀 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게 많지 않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것이고 자신의 무능을 절감할 것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는 높은 곳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투쟁일수록 홀로 치러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은 혼자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 어두운 밤에 힘들게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잘 가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힘이 될까요? 의지가 될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때는 엄청 멀은 것 같은데 지금 고향을 가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1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km 좀 더 됐는지 1.5km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늘 걸어 다녔거든요. 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늘 부모님 회의하고 늦게 끝나시면 저희끼리 먼저 오시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 끝나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4시인데 예배 끝나고 이제 쭈루루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 또 다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땐 다리가 많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누나가 업어주고 그랬어요. 좀 크니까 이제 안 업어주고 뭐예요? 손을 잡는데 피곤하면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감아도 피곤이 엄청 덜하다는 거 아십니까? 눈 감고 걸을 수 있으면 되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잡아줘야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많이 다녔어요. 그럼 발 조심해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그런 기억이 지금 나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면 내가 보지 않아도 돼요. 나보다 더 잘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들으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뭐 해주십니까?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필요한 건 뭡니까? 겸손히 따르는 거예요. 새 눈 뜨면 안 돼요.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예수님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해 그의 손을 내미셨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간절함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양심이 있다면 좀 흔들려야죠,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흔들려야죠. 어떻게 생각 없이 흔들리지 않고 초질관 빈틈없이 삽니까?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제대로 가고 있나? 밥 먹으면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 고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죠. 딜은 잘 안 낸다 할지라도 속으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약해지고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때야말로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예요? 다시 기도로 붙잡을 때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 들 때,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강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탄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 대신에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우리가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착고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실 겁니까? 이들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에서 기도하시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문제만을 위해서는 간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언제 더 간절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는 얘기는 사랑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왜 포기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자녀와 이웃이 사탄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합된 증거를 달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에요. 언덕에서 침례 받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기도의 응답으로 뭘 받으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장님 설교 들으신 분들,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좋은 것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성령으로 묘사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작은 것 말고 하나면 족한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성령을 받은 자냐? 헛소리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난 성령 받았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본래 위치가 어떤지를 깨우쳐주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거칠고 모난 사람으로 살아도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구별해 듣는 거예요. 자격 없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네가 할 수 있냐? 네 입으로. 자격지심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니 뭐예요? 옆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안경 없이 필터 없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겠죠? 성령의 소리로 듣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옆에 분들이 뭐예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겠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갇히는 게 기쁘다고 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한마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앞으로 힘들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 앞으로 살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도 뭘 기억하셔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열려진 하늘로서 난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죄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런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침례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성취입니다. 아까 침례요한이 확실한 보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보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계시로 뭘 보여주셨대요? 메시아가 침례받을 때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는 계시를 이미 침례요한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침례요한의 고민에 대한 답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답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과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기독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침례요한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간절함을 동시에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자세와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만큼 믿은 만큼 기도드린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한 만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려요. 듣기 싫은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응답이 제때 왔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겁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침례요한이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혹은 누군가 내가 정말
예상 못한 상황에 누군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린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하는 예수님의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예. 이래서 우리에게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지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감동받고 그 예수님께 역사했던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침례 요한에게도 임한 거예요. 화이트 말에 이제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화이트는 예수님을 보통 대문자 H로 많이 썼는데 힘이라고 이때 소문자로 씁니다. 문맥상 누구예요? 침례 요한에게요. 침례 요한에게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자신의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 눈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치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린 지금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장 혁혁한 특징은 내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히 내 뜻을 굴복시키고 자복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듣고 또 성령이 먼저 충만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니 나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감동받은 만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따라한 만큼 흉내내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거룩한 말을 하길 원하신다면 거룩한 소리를 자주 들으시고 거룩한 음악을 자꾸 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 성령이 임하면 남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있어요? 내 죄는 없어요?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것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가시는데 그 순간에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셨지만 이건 누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죄짐을 지어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도 즐겁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면 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보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게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죄인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걸 봐서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할 때 나는 뭐 자격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게 확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뭐하다고요?
확실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무리 높은 집, 의리의리한 집, 들어가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들어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집이니까 누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집 자녀죠, 자녀. 그리고 애들은 그래서 아빠 집인데 꼭 지네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10원 하나 내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이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열려있는 문을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죠.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요. 그 부모는 알죠? 안 받습니까? 본능적으로 애들은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자기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부모가 채워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능력이 있거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교회는 대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 교회의 어른이라면 연약한 가정을 돌봐야 될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애들이 쳐다보고 의지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까요? 아멘이 작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까? 믿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가 아셔요?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그럼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김훈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소설가로 전업을 하셔서 글을 참 잘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과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가 흥미로워서 잠깐 알려드립니다. 딸은 이제 영상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소설가 문학가인 거에 반해서 딸은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이제 감독인데요. 딸아이가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누가 돈을 대줬을까요? 아버지가 돈을 대줬어요. 근데 아주 작은 이제 실험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줬더니 10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단편 영화니까 10분짜리 1분에 100만 원. 그런데 그래서 그 시사회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이제 보러 갔더니 참 영화 찍는 현장을 구경을 하고 딸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니까 아버지가 구경을 갔더니 이분 표현 그대로예요. 투박하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한 놈이 막대기에 걸레 같은 걸 달아서 들고 있더래요. 그게 마이크래. 예를 들어 그렇게 이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마이크 이제 소음 나지 않게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걸레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라는 거예요. 그놈이 만든 영화를 봤어. 제목이 일상에 대한 구토야. 구토. 거기 나오는 아빠가 일상에 매몰되어서 머리맡에 담배꽁초가 가득한 잿더리가 있고 관념과 추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맨 마지막 자막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은 아버지가 소설 쓰며 문학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구토하는 것 같은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뭐 담배 많이 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김훈 씨 말에 보면 김훈 씨 말로는 친구놈들을 보니까 같이 영화 찍은 애들 보니까 인문적 소양이 없어 보였어요. 저런 놈들이 뭘 만들겠나? 신뢰가 안 가. 대학에서 배운 게 해체주의래. 해체주의 들어보셨어요? 밝은데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었대요. 해체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을 해체하고 정치 제도를 해체해야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철학적인 자기들이 배운 걸 얘기한 거죠. 뭐 이성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해체한다면서 1,000만 원은 왜 나한테 달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족 해체를 부르짖던 이 딸이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벌려요? 손을 벌려요? 아빠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김은 작가의 딸이 김지연이라는 감독인데요. 오징어 게임 제작사 대표예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제가 가족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그 질문의 대답은 사실은 내 뿌리는 어디서 왔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내가 받을 유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받은 직후에 들린 하늘 소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던 것은 아무리 가족 해체를 부르짖어도 가족은 해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기 위한 여비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아버지 없이 살아야겠는데 뭐는 필요해요? 아버지의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기진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거 먹어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고를 치고 때로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적인 유산을 그러니 이왕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으실 때 주실 수 있지만 때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받은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안식일 하늘 소리 듣기에 적합한 기도와 무릎 꿇음과 겸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